사도행전 우리 8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8장 31절. 자,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냐? 라고 수레에 앉았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너희가 몇 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몇 날부터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요게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구절이에요. 약간 이거는 사실 사도행전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 썼죠? 누가 썼죠? 그래서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의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열이 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 핍박당한 이스라엘은 흩어지되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 이야기, 또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끝맺음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딱 뭐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딱 뭔가 마침표가 찍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서술될 것처럼 끝나요. 복음이 그냥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어. 그러고 끝난다고. 그 얘기 뭐냐면 일부러 누가가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다. 언제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까지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핍박이 오고 온 유대에 전파되고 핍박당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누가 제일 먼저 이제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가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가요. 빌립 집사야.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 빌립이 아니고 12제자의 빌립이 아니고 이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차를 타고 누군가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거 누군가 봤더니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예요.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 내시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에디오피아 사람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위간직이었기 때문에 뭐를 들고 있었냐면, 오늘처럼 성경이 이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두루마리 막 이렇게 펴고 쫙 펴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나 못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마차에서 그걸 막 보면서 갔겠죠. 근데 성령님이 빌립이 야 거기 올라타라 이렇게 자꾸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서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뭐 이사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이제 너 누구냐? 그래서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 왜 보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탱해주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죠. 왜냐면 이제 그 에베소서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너희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터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가 우리 교회 터래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교회의 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건물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거나 올바른 말씀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 성경적인 바른 말씀의 선포.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야. 이거 있죠. 십자가 달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 한번 20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정욱이 왔다. 좋아요. 의자 하나? 쿨한데? 휴가야, 휴가? 네, 주말에 간부니까. 좋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야. 이제 순교를 하러 가는 거야. 이제 잡힐 거야. 가기 전에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교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불렀다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열심히 3년 반이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순교당하러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장로들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나 리더들이야. 여러분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자,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를, 상록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내어던지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장로들이요, 이 교회를 당신들에 맡기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목숨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이 교회를 지키되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뭘까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보면, 자, 28절 보세요. 28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진중하게 그 상황들과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이거 슬픈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될 이야기인데, 27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여한이 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 여한이 없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쏟아 부은 거예요. 그죠?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 이단자들이랄지 핍박하는 자들이랄지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반드시 이 교회에 침투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거 뭐죠?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 세속화된 가르침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반드시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된 사람들이.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생명을 담아 온 힘을 담아 교회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사도가 가르쳤던 그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치고 여한이 없이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씀을 미친 듯이 연구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어쨌든 제대로 가르치려고 정말 온 신과 온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운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온갖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웠고 가르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네시가 성경을 봐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나 오늘날 똑같아. 그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말을 하죠.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해설하고 같이 알 수 있도록. 지금 교회 역사 2000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가 배울 텐데,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해 넣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는 한번 훑었죠?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기록, 그리고 그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있었죠? 이걸 속사도라고 해요. 이레미우스, 폴리갑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또 그 말씀, 그 사도적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교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세시대 때에도, 중세 천년 동안에도 암흑의 시기이지만 그때에도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흐름들이, 유유히 흘렀던 흐름들,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왈도랄지 후스랄지 위클리프랄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또 영향을 받은 그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와 그 왈도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 카톨릭의 그 커다란 벽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루터랄지 쯔빙글리랄지 한 세대 다음에 칼빈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청교도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정확하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를 그대로 전수받아 그 사도들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강해 설교를 강조하고 그대로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많은, 우리에게는 선생들이 있다고요. 나도 선생들이, 앞에서 봐줬던 선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선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나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가고 말씀만 많이 온다고 해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를 통하여 전수하게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를 또 12제자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모든 세대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아니 모든 세대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직접 그 저자 직강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쓰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수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죠?
예수님이 직접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고요. 이게 에베소서 3장 1절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누굴 가르치냐면 디모데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배운 말을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디모데야, 네가 배운 거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충성된 자가 누굴 또 가르친대? 여기 써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게 끝이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쳐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들에게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제가 배웠다고? 그럼 제가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제가 시온이를 가르친다고? 아니지. 사도한테 배운 걸 사도가 이제 저를 가르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시온이를 가르쳤어. 그러면 시온이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람이에게 가르치는 걸 볼 때 나는 끝난 거야. 내가 잘 가르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르쳤더니 선생님이 감격이 돼서 그 말씀을 하이에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하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내가 제대로 전수한 거라고. 김성환 집사님한테. 이게 제자화예요. 그렇게 진리는 전수되어지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만 듣고 끝나는 진리는 없는 거야. 내가 듣고 감격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사람이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야. 자, 만약에 저 혼자 미친듯이 가르치는 걸로만 끝나서 여러분들이 싹 모였어. 모여가지고 막 감격해, 기뻐. 그런데 내가 죽었네? 그걸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같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거를 부탁했던 거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 너는 배운 거를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면 내가 알 때까지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면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깨달은 걸 그냥 가르치면서 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기독교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배우되 가르치는 교사를 통하여,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며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저자 직강이 맞아요. 이거 원래 누가 썼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다른 데는 뭐라고 하죠? 성령님의 영감이라고 하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죽었고 그의 제자들 다 죽었지만 누군 살아계세요.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들에게 쓰게 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제가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계시는 여기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조명하세요.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해서 읽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는 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목표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잘 지도해도 누가 조명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죠. 이사야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깨달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열심히 가르쳐줘요, 성경을. 그랬더니 빌립이 너무 말빨이 좋아가지고 설득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빌립이 가르쳐줬을 때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내시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0
2장 가봅시다. 누가는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과 우리 그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 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거 뭐 저랑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건 알잖아요, 그죠? 45절, 아 죄송해요, 24장 45절, 24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말을 이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의 율법과 또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굴 가리켜 기록했대요? 모든 게 다? 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뭐죠?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율법서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뭐죠? 원래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둘로 나눠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역사서라는 게 있고 선지서가 있다고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이게 역대서. 그리고 선지서는 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도 역사서와 이 선지서를 하나로 봐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예요. 아가서,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뭐라고 하냐면 네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그냥 구약은 우리가 쓰는 용어고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 없잖아. 구약만 있잖아요. 걔네들의 용어가 뭐냐면 타낙이야. 지금도 타낙이라고 써있다고요. 즉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타낙을 말하는 거예요. 타낙. 이게 뭐죠?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전체는 누굴 가리켜 얘기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가리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격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자, 먼저 한번 봅시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걸로 인하여 회개하는 그 구원의 회개가, 이 복음이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 이것이 쓰여져 있는 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계속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아무리 빌립일지라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45절 언제 깨달아지죠?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누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깨달았던 시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것도 24장에 있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반을 잡고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또 충성된자에게 하거나 또 들을 때 그 안에 누가 교제케 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과 주님이 교제케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해요. 사도행전 16장 가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는 못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 사람이 루디아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4절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신다? 따르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복음을 연구하고 눈물로 가르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는 것밖에 없죠. 지도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야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어야 깨달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은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자, 우리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자, 어디를 가시냐면 우리 17장 가보십시오. 1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칭찬을 받고 있죠, 바울에게. 근데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들어요. 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야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듣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러한가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대어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있는 거 확인했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린 성경을 찾아요. 그리고 성경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문맥을 상고하면서 다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믿는 거는 저의 말발을 믿는 게 아니야. 제가 믿는 거는 제가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제가 이거를 이제 삼박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마지막 디모데 후서 3장.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다른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찬양, 기도, 찬양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뭐 예배 생활 중에 하나가 말씀 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성경이라고. 찬양을 하더라도 성경적인 기반을 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기반을 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더라도 성경적인 기반을 둔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씩씩하고 힘있게 살고 싶어요? 어느 직장에 가든 여러분들이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어요? 그럼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배울 필요가 없고 성경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야. 자, 봅시다. 3장 14절. 여기부터 볼게요. 자,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말세죠?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말세예요. 게다가 말세 지말로 가고 있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죠. 점점 이게 더 악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권위는 다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존중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죠.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이 만몬이 정말 세상을 흔들고 있죠. 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건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 교회는 다 다녀. 셀레는 받았어. 그러나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껍질만 있지 본질이 없어. 그 중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지만 배우긴 또 배워. 그죠? 나름대로는 막 교회 생활도 하고 뭔가 배우긴 해.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인데 얀네와 얀브레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 진짜 진리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죠?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건데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사도 배우지만 이런 암흑의 시기에, 이런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얼마 전에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프랑스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가 1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프랑스는 몇 프로라더라? 0.5? 그 정도만 기독교래요. 다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 대상국이죠, 프랑스는.
그러니까 위그노 프랑스에 있는 개혁주의는 정말 천년이 넘도록 박해를 당한 아니 천년이 안 됐지 400년 4,500년이 넘도록 박해를 당한 그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에요. 프랑스의 이제 위그노들인데 그 위그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위그노의 이제 그 자료들을 쫙 찾아보고 연구하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박해와 고통과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했었던 게 뭐였을까? 우리도 앞으로 박해 시기가 올 텐데, 앞으로 이 한국교회 박해 시기가 올 텐데, 그러면은 정말 박해 속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서를 써내고 끊임없이 양육을 한 거.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가르치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는 지혜예요? 구원.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며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면 믿음만 주어지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교리입니다. 교리, 사실 교리라는 말이에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값으로 산 교회를 죽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하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장로들에게 너는 이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초대교회보다는 사실 더 어려운 시기 아닐까요? 왜냐면 사도들이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미혹이 많을 테고 훨씬 더 말씀의 강도가 약해졌을 테고 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랑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교회랑 어느 교회가 말씀에 더 투철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얘기했겠죠. 단 훨씬 걱정하면서 얘기했겠죠. 제발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담으라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청년 모임, 우리 청년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 어른들은 뭐 평일에도 막 성경 공부를 막 하고 막 두세 번씩 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8년 동안 여기서 해보니까 설교만 갖고는 안 돼요. 설교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가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와 성경 공부는 차원이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목사와 교사라고 세운 거예요. 목사는 정말 선포하는 자고요. 그래서 끌고 가는 자고 교사는 성경을 정말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 교수, 그러니까 교회에는 교수가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해서 진짜 교수, 왜냐면 거기는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에 있는 교수들이 다 그 교회 다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교수와 목사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교수가 없잖아, 우리 교회에, 그죠? 그래서 교사와 목사를 같이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일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다른 시간에 또 어디 다른 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또 부탁했던 교리와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기도하면서 있을 테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 해야죠. 첫 번째는 성경을 공부를 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예습하라는 말은 없네. 다행히 복습을 하래.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성경 공부가 정말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저 목사님이 말한 게 진짜 성경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확인하며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하셔야죠. 주님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뜨거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갔습니다.